2008년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어젯밤에 아내가 받은 무기가 레드볼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무기는 내일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밤 9시경에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무기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기 이름은 파워라고 하셨습니다. 2008년 10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땡자는 오후 6시 50분 차로 가려고 나섰다가 좌석이 없어 되돌아왔습니다. 심야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9시경에 예수님이 인터넷을 켜라고 하셨습니다. 토네이도 무기에 대한 글에서 수정할 곳을 지시하시고 이내 둘째를 통해 수원으로 전학갈 주민센터로 들어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전입신고서를 검색하니 마침 양식이 있어 인쇄를 하고 내가 적어야 할 부분들을 적어 내일 가는 땡자편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땡 장로님과 땡미 권사님이 다녀가는 주일을 지난 20일 월요일에 전학할 것이라고 하시며 땡미 권사님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2008년 10월 12일 주일입니다. 땡자가 오후 6시 50분 차로 올라가려고 택시를 타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지만 버스 좌석이 없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금요일날 도착 후 땡자에게 예수님이 표를 예매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표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좌석이 항상 남았는데 주일은 수원에 소재하는 대학들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 예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땡자는 하는 수 없이 내일 수원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도 땡자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온 땡자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낮에 아내가 말실수로 두 번째로 받은 무기들을 다 회수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회개를 하며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다시 무기들을 돌려주셨는데 더 크게 레드볼을 건물에 붙어 있는 큰 간판만큼 크게 해 주셨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땡자는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속으로 예수님, 제 무기도 가져가 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즉시 예수님이 땡자가 받은 무기들을 회수해 버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땡자가 무기를 가져가 버리셔서 아무 무기도 없어요 할 때 나에게 하는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땡자는 무기가 하나도 없음에 애달파했습니다. 한참 후 무기들을 돌려주셨는데 전보다 조금 작게 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땡자가 다시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이점 둘째의 수원 전학과 관련한 대화에 내가 부정적으로 한마디 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에 아버지께서 진노하시고 내 무기를 회수해 버리셨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비공개 무기를 받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무기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거울 같은 것이 머리 위에서 가로막아 반사되어 돌아간다고 땡자가 말했습니다. 내 딴엔 손에 느껴지는 게 있어. 그냥 안 보여주시는 것 아냐? 했습니다. 아내가 빼앗아 가실 때도 손에서 뭔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해서 실제 상황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와 막내,
땡자가 내 손에와 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비방하지 말라고 쓰여 있지 않더냐? 고 하시며 너 또 그런 말 하면 자녀들 영안도 닫아버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모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함을 느낍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은 곧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같음을 더 인식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이었고 지금껏 받은 무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은 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야 모든 무기를 다시 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한편 땡자는 내가 돌려받은 그 시간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무기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무기가 없는 동안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지만 땡자는 회개하며 잘못을 빌고 잠자기 전에야 어렵게 무기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경쟁심을 가지고 은사와 능력을 구하면 받을 수 없고 받은 것도 빼앗긴다는 교훈을 심어주셨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 1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행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 8절. 영안이 열렸고 영안이 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임한 사람이요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도 이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비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종 모세에게는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취하게 한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미리암이나 아론은 이방 여인을 취한 것 자체를 큰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분별력 없이 행동한 것으로 여겨 비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한 일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회막의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떠나가실 때 곧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에 아론이 잘못을 고백하고 모세는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2008년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저녁에 예수님이 파워 무기는 마귀와 싸우는 무기로서 모양은 불 모양으로 초록색이며 퍼 무기와 동급이라고 하셨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13일 월요일 오후 2시 넘어 땡미 권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원에 도착한 땡자로부터 전입신고서를 받고 잘 처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땡미 권사님의 순종에 진하게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땡자로부터 온 전화를 아내가 받았습니다. 둘째는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땡 장로님과 권사님이 땡자의 방을 새로이 단장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새로 백지를 바르고 땡 장로님이 바닥 장판을 바꾸라고 해서 장판도 새로 갈았다고 했고 책상과 침대도 새로 들여놓는다고 했습니다. 둘째의 전학에 대한 땡 장로님의 배려와 순종에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밤 9시 30분쯤 지나 시찰석이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정기노예에서 서시찰에서 시찰이 분리되어 시찰에 서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노예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찾아왔던 노예 서기 목사님, 전에 그도 똥똥 소리를 들었기에 그도 나에 대해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예 중에 나에 대한 얘기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출한 교단 탈퇴서도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선수를 쳤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나중에 교단이 똥똥으로 정죄하여 공표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고 또 시찰에 부원이 되었으니 맨날 몇 시에 근처 교회에서 모이는 시찰회에 참석하며 노예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단이나 노예에서 일단은 나를 잡아두고 나중에 똥똥으로 드러나는 게 있으면 공표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정치적 관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9월 30일부로 교단에 대해서 탈퇴 선언을 하고 탈퇴서를 냈기 때문에 이미 노예나 교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노예나 시찰의 소식을 전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처리하고 안 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우리가 똥똥으로 정죄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맞네요 하고 웃으며 말씀드리니 내가 똥똥이냐 하셨습니다. 예수님, 교단 탈퇴하는 것은 맞죠? 하고 다시 여쭈니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아내의 기록입니다. 저녁쯤 땡도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앞 건물에 땡땡 밀면집으로 식사를 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땡순이와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렸는데 둘째가 학원을 다녀오는 중이어서 같이 땡땡 밀면집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월요일에도 땡소라고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러 오라고 해서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직장에 직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을 보는 순간 무슨 변화가 온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갑자기 스포츠 머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긴 머리였는데 토요일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인데 본 교회에 가지 않고 총교회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를 마치고 앉았는데 집사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성령님께 치료의 최종 무기를 받았다고 말을 하니까 집사님이 손을 펴며 레드볼을 맛 좀 보자고 하며 손을 폈습니다. 땡자를 통해 집사님의 몸 안에서 어떤 종류의 마귀가 빠져나가는지 보라고 했더니 땡자가 집사님의 몸속에 있으면서 힘들게 한 마귀의 정체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땡자의 말하는 것을 들었고 바로 이어 집사님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초기에 찾아오셨을 때 집사님을 초원교회 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께 안 돼요! 집사님은 안 돼요! 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집사님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러면 괜찮아요! 라고 수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열심을 다해 하는 분이고 또 목소리도 엄청 크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부목사로 이동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저녁 때쯤에 몸이 큰 분이 엄청 큰 소리로 말을 했어. 야,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별난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처음 이미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리 분별이 있었고 우리가 어려울 때 뒤에서 영적으로 힘이 되어 준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를 했고 하루 종일 꿈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가서도 꿈이 잊어지지 않았어. 6시쯤 언니 집에서 집사님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꿈 이야기를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를 말했을 때 맞다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식이 저주받는다고 설교를 했어. 나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설교이구나를 생각하며 고통을 했는데 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던 집사님이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기도 시간이면 얼마나 잘 우는지 왜 우느냐고 물으면 회개 기도하면서 안 우나 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새벽마다 고통을 하고 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의 고통하시는 모습을 알게 해 주셨어요 라고 위로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과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은 올 연초에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본 교회의 이전과 건축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꿈 내용을 이야기하며 집사님 혹시 1억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 1억을 할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고 그러면 집사님이 개입하고 있는 일에서 손을 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혜롭게 맡은 일을 처리하라고 말을 해드렸습니다. 정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신년초에 받은 건축에 관한 성경 말씀은
몸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영적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13일 월요일 점심 식사 때 이제 나도 사람들 의식 안 하고 살란다고 하며 외식적인 삶에서 자유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때가 되면 총교회에 오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는 분인지라 노예에서 우리를 똥똥으로 안 했다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도 똥똥이라는 소리를 안 들었나 고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똥똥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않았느냐며 하고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똥똥이라는 소리를 안 들었나 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늘 옆에서 지켜보았고 잘 아는 분인지라 얼마나 감사한지, 형제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때도 묵묵히 우리를 찾아왔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철마다 햇 과일을 가져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른 교회에 집회가 있다고 하며 가셨고 우리는 집으로 왔습니다.